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오직 긍휼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죄악됨과 부패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드러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비추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다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반역을 지닌 인간의 죄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사랑할 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뿐으로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타락한 인류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류의 죄성이 오늘 이어서 살펴보게 될 자연 만물과 사람에 대한 우상 숭배로 나타나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이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이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라는 의미입니다. 아므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만한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20절에서 일반적인 지식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창세로부터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가리켜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과 능력과 신성에 대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믿지 않더라도 종교심을 갖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산주의조차도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만 하더라도 주체 사상을 통해 김정은을 신격화하고요,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심뿐만 아니라 도덕의식을 주셔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왜곡됐죠.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은 성경을 기준 삼지 않은 죄로 왜곡된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도덕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와 자연 만물과 역사의 진행을 통해 신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에 대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식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증거하셨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기에 나는 창조주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도 내가 갖지 못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만물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비추이고 있음에도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전 인격이 죄로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22절 23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죄악된 세상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악과 허망함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은 가장 높고 고귀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며 창조주를 향한 경배를 피조물을 향한 경배로 바꾸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죠. 죄악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영원성을 변질시켰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훼손시킨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자신의 영광되고 존귀한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 26절에서 27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우상숭배의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결과에 대해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마음의 정욕의 죄악을 따라 나아가는 결과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성에 대한 창조 질서의 원리가 왜곡되어 사람의 지위와 존엄을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동성애의 죄가 나타나고 결국 이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동성애만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관계를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지니게 된 원죄의 결과 허망한 것들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악을 범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인간의 타락한 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며 선물로 허락하신 성이 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이 왜곡되어 죄된 마음과 각종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길 외에는 모두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핑계 댈 수가 없다. 핑계를 우리가 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나에게는, 인간 자체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람이 창조된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과 이 시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는 가치관과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투를 싸워나갈 여러 영역 중 성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고 또 씨름해 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날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일이 가볍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경적 기준이 흐려지고 동성애 문제와 같은 성 정체성에 관한 죄악은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인 성의 기준의 타락으로 단순히 이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성 전반적인 그 기준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과의 성관계와 성매매와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 법안이 허용되고 하면은 동물과는 왜 안 됩니까? 성매매 합법화는 왜 안 됩니까? 아동과의 성관계는 왜 안 됩니까? 등등 이런 부분까지도 나아가는, 서양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죄악된 문제가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와 성에 대한 죄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다른 죄악들보다 가장 끔찍하고 더 큰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둑질과 살인과 같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범죄다 라고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러하죠. 성과 관련된 죄악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문화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동성애를 포함한 성경에 어긋나는 성에 관한 죄악들에 대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문화와 여론과 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죄악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왜곡된 죄악들이 회개해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소욕들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이겨나가기를 씨름해야 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왜곡된 죄악들도 악한 욕망에서 회개하며 씨름해가고 극복해 가야 합니다. 유명한 찬양인 약할 때 강함 대신에의 저자인 데니스 전이건이 동성애자였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동성애 죄의 소욕과의 씨름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성과 결혼을 하고 9명의 자녀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또 이런 찬양을 작곡하고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찬양을 또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동성애자분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죄악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분들이 성경적 기준에서 어긋난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애자 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죄된 부분이 있다면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미약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날이 갈수록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빛 비추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죄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들을 참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얽매이게 하며 우리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그러한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또 신자라면 그 가운데서 구원에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우리 연약함과 죄된 부분들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들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며 씨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참으로 때로는 합리화하고 싶고 때로는 게으르고 싶고 때로는 이것 가운데 멈추고 싶고 때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지만 회개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성경의 기준에 보시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날이 갈수록 신실한 삶, 진실한 삶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의 소욕들을 그렇게 씨름해 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날이 갈수록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성품,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자라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성애의 죄악, 성문화의 그 타락, 그러한 부분들 우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바른 가치관을 또 존재로 또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함께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의 죄악 또 성 정체성의 죄악에 대한 성 가치관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분에서 주님께 허락하신 바른 창조의 선물, 성의 선물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다른 영역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